3월 9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여도다. 마지막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입니까? 열받는 일 있잖아요. 정말 속 터지는 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쏟아 놓는 편입니까? 대부분 친한 사람에게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속상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의 뒷담화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는 성도님께서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커피 맛도 좋고 입소문도 나서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인가 4년 정도 지나다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장사는 잘 되는데 손님들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이 카페 주인이신 성도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속칭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를 하루 종일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뒷집 엄마는 어떻고 하면서 워낙 많은 비난과 비교와 그런 세상적인 말들을 너무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원치 않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다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그런 뒷담화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일하면서 듣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어서 이러다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속상하고 힘겨운 일은 누구나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쏟아 부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편은 아픔과 실패, 또 고통과 절망, 낙심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탄원시,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탄원시에 비해서 오늘 35편은 굉장히 격한 감정을 1절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적의 공격과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이 대적이 사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인지 다른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고하게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는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이 고상하게 기록했지만 쉽게 말하면 주님 저 인간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앙된 표현으로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 인간 빨리 데려가셔야 합니다. 절대 봐주지 마십시오. 저놈을 순식간에 쓸어가 주십시오. 저 인간이 죽기 전에 내가 여기서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지금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설교이다 보니까 언어 순화를 해서 최대한 이 정도로만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말을 쏟아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더 고상한 말과 행실로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언어순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문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 당장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숨 쉴 힘조차 없는, 당장 내가 숨이 넘어가게 생긴 그 상황에서 이런 형식을 지킬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저 인간이 죽지 않으면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지금 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금요 설교를 하고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성도님께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넓은 대예배당에서 모인 사람 숫자도 많았고 모두 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크게 기도해서는 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고성을 지르며 그냥 고성이 아니라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소위 말해서 뒤집어질 정도로 바락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회개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지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출 정도로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주변에서 와서 진정시키면서 좀 진정하시고 기도하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가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라고 말릴 정도로만 했지 무슨 일이세요?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며칠이 지났는데 이 성도님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간절히 나아갔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수십 년간 도저히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런 꽉 막혀있던 그런 숨막힌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문자를 저에게 장문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무조건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떼쓰며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35편에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의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님께만 드리는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이 35편의 고백입니다. 만약 이런 막말들, 이런 정말 무리한 말들을 사람들 앞에 쏟아내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부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저건 좀 문제 있는 기도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는 지금 주님 아니면 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께만 쏟아붓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처음엔 자기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28절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악을 쏟아놓으며 대적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것 같은 원색적인 기도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순전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가 539장에 보면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구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다음이 뭡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노래는 못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35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붓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순간순간의 속상한 심정을 항상 주님께 쏟아붓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시인은 지금 원수가 병들었을 때 통쾌하다, 잘됐다, 박수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친한 친구와 가족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그 원수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당장 죽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주님은 13절 하반절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드린 기도가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와 내게 응답되고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에게 은혜로 역사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제 아들을 각 마을마다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윌리엄 커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커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기도는 오래도록 응답이 지연되지만 마침내 더 풍성한 축복을 싣고 돌아오며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기다림을 통해 승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원수를 향한 기도까지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절규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쏟아놓는 방법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진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응답됨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앞에 쏟아붓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